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기는 23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와 이 사울의 만남은 아주 짧고 단순한 사건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세계가 변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가 달라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아주 작정하라고 다메섹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그가 자기 입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 체험이나 큰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을 막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령 체험했는데 신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신학교 가면 좋으냐고. 그러면 저는 그러죠. 신학교 가지 말고 성경 2년 이상을 성경을 읽으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질 않았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18절에 보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3년 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울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사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3년이란 동안 아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전 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다음에 이제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것을 이 사울이란 청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울은 그런 3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으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준비 없이 일을 하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주님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디에 잡을 가졌어. 내가 취직을 했어. 레스토랑에 내가 취직했다고 쳐요. 근데 주인은 그 치즈를 이렇게 슬라이스 하길 원하는데 이 주인의 뜻을 모르는 이 종업원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걸 슬라이스 쓸 치즈를 전부 다 이렇게 국수 가락같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쳐봐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주인이 내일 아침에 저 레스토랑 디포 좀 갔다 와야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한테 주인의 뜻을 물어야죠. 왜 거길 보내는지. 그냥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아침에 일찍 아무튼 레스토랑 디포 갔다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레스토랑 디포 갔다 왔지만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거기 가서 뭐를 사오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은혜 받으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뭐또 일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엔 성경에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벌린 만큼 다시 그거 다 새로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져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그들하고도 상의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죠. 그들이 먼저 사도가 됐으니까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와 그 사도들을 먼저 물어보고 충고도 받고 좀 어떤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면 좋은데 안 했어요. 어떤 일은 사람하고 상담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때로는 내가 직접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여쭤보세요. 왜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다른 사도하고 아마 상담을 했으면 이런 이방인들한테 대한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데 많은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아마 많은 훈련을 시켰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복음주의가 된 거예요. 완전히 행위에서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요. 아라비아에서 3년 이 훈련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사울이란 청년한테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만 하는데 거기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거기서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은 이 사울은 아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많은 걸 알죠. 사울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같이 고통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잠깐 고린도 지금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한번 여러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저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 23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보세요 한번. 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바울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 죽기를 여러 번 했어요. 굶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라비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이 어려움을 결단코 저는 이기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신사참배해 아니면 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신사참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훈련은 없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아이고 나 죽네.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아, 내가 분명히 성령 체험하고 근데 기도 가운데 받은 건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 해야 돼. 제자 훈련 해야 돼. 해야 돼. 내년부터는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읽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요?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에 갑자기 일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막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막는지. 제가 LA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시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막으면 누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막이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데 그분이 주님인데 물러가시겠어요?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준비하라. 더 훈련하라.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 23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기는. 이제 아주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줄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는지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담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상하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게 지금 잘 풀려야 되는데 더 꼬일 때 있죠. 이게 왜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비즈니스가 안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그래서 안 나간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무슨 요술방맹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거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지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요.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들랑거리지 못하게 자기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돼야 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는 현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편안한 거 아니고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다 만사 형통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못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되죠? 뭔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인을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건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 자기는 거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데 그런 분도 많죠. 그분이 진짜 안 되면 그거를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주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우리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건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보니까 사울의 고난이 오는데 이 사울의 이 고난이 밤에 성을 넘어서 도망가는 이 첫 번째 사건이 터지는 걸 보셨어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니라. 성을 넘어 도망가는 거로 이 사울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다메섹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이라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사울이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핍박은 안 믿는 사람으로서 핍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오는 핍박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거 조심해. 옛날에 막 얼마나 우리 친구도 그때 잡아갔더네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을 봐도 외모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그 속에 내면 세계가 어떠냐.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27절에서 29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사울이 변한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분별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 제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이 바나바는 봤어요. 그래서 사도와 사울 사이를 화해를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나는 게 뭐냐면 29절에 헬라파 유대인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돌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이 만나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도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란 사람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었어요. 이 사울이.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지. 자기가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거기서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하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 자기가 바로 스데반 자리에 지금 쓴 거예요. 참 우습죠. 내가 바로 그런 자리에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언제 그 자리 그런 위치가 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돌에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지금 그 자리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지금 바로 스데반 자리에 자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제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막 잡으러 다니는 애가 이젠 스데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동일한 방법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사울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줄 꿈엔들 생각해 봤을까? 아마 상상도 못했지 뭐. 자기가 그런 스데반의 자리에 자기가 돌아갈 줄이야.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 사울은 그들이 또 죽이려는 그 핍박 속에서 다시 또 몸을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에 왔을까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뭐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것 때문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저 예수 안 믿었어요. 뭐 죽으면 지옥 갔겠지. 우리 집사람도 교회 못 가게 했던 아주 나쁜 인간이었으니까. 대부분 다른 남편들은 와이프는 교회 가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아주 악질이었습니까?
한국에 제가 있었으면 좀 구원받지 못하고 전 죽으면 지옥 갔겠죠. 근데 무슨 이유가 있든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잡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터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친에 가서 내가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컵이 5개가 있는데 보니까 5개가 지금 다 싱크통에 들어가 있어. 다 누가 사용한 컵들이야. 그럼 내가 물을 마시려고 컵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영적 훈련 없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기 전에 훈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변했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영적인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내 옛날 성품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이게 안면 근육들이 막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 왜 그래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 변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여러분의 성품이 바꿔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오윤성이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웃네. 옛날의 김철이 아니길 바랍니다. 응?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 모습, 옛날 성품 가지고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 못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은 될지 몰라도 절대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한 번도 빠짐없이 인격이 변하는 훈련을 통하여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예수님과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